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또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욥기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과 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고자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과 또 고난 속에서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욥이 죄가 아예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격이나 도덕적인 자질 면에서 훌륭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인품이 강직하고 또 욥이 그 생활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음을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높이 평가받을 만한 그런 덕을 지녔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욥은 사람들과의 그런 수평적인 관계에서나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모두 정말 흠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치게 됩니까? 본문 15절부터 19절 보면 스밧 사람이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갈대아 사람이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연이어서 불행한 재앙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16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로 생각되었습니다. 욥의 종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한 이유는 바로 이 재앙을 일으킨 사탄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그 욥의 엄청난 재산을 삼켜버린 불이 마치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유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 재앙들도 너무도 슬픈 것이지만 특별히 마지막 재앙, 욥에게 가장 충격적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녀들이 거친 들에서 나온 큰 바람으로 인해 다 몰살당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거친 들은 광야를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광야는 악령이 거하는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광야하면 우리가 고난이나 시련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욥에게 남겨진 것이 더 이상 없을 만큼 욥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 볼 것은 그 모든 재앙들이 욥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임한 것이 아니라 다 간접적인 욥의 주변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순전함을 높이 평가하셨지만 사탄은 욥이 자신의 소유물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소유물을 치게 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다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보아 사탄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욥을 시험하도록 욥의 소유물만 치게끔 허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의 생각, 사탄의 주장이 거짓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욥의 진실한 믿음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욥의 신앙을 더 연단시키시고 그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 내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된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욥에게 4가지 재앙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앙 속에서도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일어나다라는 말은 흔들림이 없는 그 마음의 자세와 또 신앙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욥은 극심한 시험과 또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지켰습니다. 다음으로 욥이 한 행동은 겉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겉옷을 찢는 행위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은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머리털은 건강과 힘과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자신이 정말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 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신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나 혹은 신에게 절을 했다는 뜻입니다. 재난을 당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정말 원인 모를 그런 재앙이 닥쳤는데 그것이 정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만큼 너무도 슬프지만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사탄은 욥의 소유물을 치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욥은 오히려 훨씬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시기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들을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망할 자격, 권한이 없습니다. 욥은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